5월 1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17년 6월 11일 새벽 예배 그때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동일한 본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은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은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지금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과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되며 좀 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성전 청소 청결 사건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른 시기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대체로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후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물을 집에서 끌고 이 각자 살고 있던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동안 상처 입지 않고 온전한 그런 재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돈으로 현장에서 재물을 사서 그걸 드리는 것이 또 무방하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것이 돈으로 교환되는 것이 용인되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여 통과되기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돈으로 그곳에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제물로 사는 것이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짐승을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장사가 되었고 이권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권으로 그것을 장사치들에게 말하자면 커미션을 받고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고, 장사들은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사서 장사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이익을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빼앗는, 갈취하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모두가 다 강도인 거죠. 당장 그 장사하는 사람도 강도이지만 그들에게 커미션을 받고 이권을 파는 제사장도 강도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두들이 다 강도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마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딸, 여인의 딸 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좀 더 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은 그 들어가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 바깥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 환전은 이 당시 유통되던 로마의 그 화폐에는 가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우상을 새겨놓은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바치고 이게 안 되니까 그것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왁자하게 난장을 벌이고 있으니까 시골 장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직하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였는데, 거기 직접 찾아가 보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난장이 벌어져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말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는 솔로몬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또 그에 따른 온갖 불의와 비리를 지적하면서 도둑의 소굴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오히려 규모가 적죠. 스룹바벨이 회복한 그 성전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했지만 성전 자체는 작은 성전 그대로이고 그 바깥에 여러 가지 뭐 부대 시설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속은 예레미야 당시의 솔로몬 성전과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뇌물을 상납하여서 자리를 차지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권을 받고 그것을 내주는 제사장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 시장으로 바꿔놓았다. A religious bazaar. 종교 시장은 종교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종교 시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있던 헤롯 왕의 것이었고 그와 공생관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아우성치며 장사는 그런 볼성사나운 일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시장이 된 성전을 가끔씩 청소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청소할 때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되면 그것은 다시 성전 청소, 정화되고 파괴가 돼야 됩니다.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말 성전답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안전하게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